이제 율법의 목적, 크게 말하면 율법의 목적인데요. 이제 6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제목만 바꿨을 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들이죠. 율법의 기능, 네, 예, 그리고 이 율법의 이 세 가지.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가면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첫 번째를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주 재밌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열쇠를 드릴게요. 우리가 벨지카 16항과 20항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명시하느냐 하고 할 때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죠? 정의. 또 하나는 뭐죠? 자비함이죠.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명시하실 때 정의와 자비함입니다. 이게 이제 중보자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정의, 그 다음에 자비함입니다. 근데 정의는 주로 누구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유기된 자를 향하여 있고, 자비함은 누구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뭐 신자들에게는 전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율법의 내용에서 율법의 그 모세의 관점, 아브라함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란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보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관점, 모세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서 제가 의식이 죄 용서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들도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나를 바라보았다. 요한복음에 주님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러니까 이게 나이가 50도 못 먹은 게 이게 지금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화를 낸 것인데, 중보자를 향하여 있는 거죠. 그 중보자가 율법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그 관점을 갖고 지금 보세요. 율법의 기능은 첫 번째 비참,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비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2권 7장을 보는 핵심적 맥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쭉 가야 돼요. 제가 처음 제가 개관할 때 제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쫙 끝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 하나의 가지예요, 이게.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법 해석은 그리스도의 중심. 이거는 하나의 서론입니다. 준비시킨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의 준비라는 말도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준비라는 것은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맹목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권 2장 아마 몇 항인가 정확히 잘못 아마 한 4항인가 5항에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5항인가? 이 맹목적 믿음은 믿음을 준비하는 거다. 율법은 선택된 자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다. 믿음의 준비다. 믿음의 준비가 뭔데? 맹목적 믿음이고, 맹목적 믿음 어디서 나와요? 가시적인 것에서 나오잖아요. 병 나았다. 이적을 경험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준비예요. 준비. 믿음의 준비. 그래서 율법은 선택된 자들이 준비하도록 하는 하나의 역할을 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게 소망을 위함이다. 준비시키고 소망을 위한 거다. 칼빈 선생은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십계명, 도덕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뒤에 보면은 의식법, 세 번째 의식 세 개로 나눈다. 이거는 나중에 잘 나타나죠. 웨스트민스터 기준서에 율법의 목적은 여기 보면 또 설명을 하는데 훈계, 그 다음에 의식들은 모형, 예표로서 신자들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참된 의미는 바로 여기 보면은 뒤에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것도 조금 나오긴 나오네요. 자, 이게 볼까요? 이게 제일 방금 부분. 짐승의 피보다도 훨씬 위대하고 속죄 없이는 얻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이게 뭐냐?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것이다. 이제 이 하나의 복선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선지자들은 율법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칼빈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제 칼빈이 이제 2권 이제 15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한다 이럴 때에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의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옛 사람은 이렇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선지자의 의미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칼빈이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요 각주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율법의 해석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행위네. 행위를 정말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는 D이다. ABCD에서 D이다. 이랍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지? 우리가 제가 강조할 때 증가된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순종의 증가다. 이렇게 놓으면은 너는 B이다. 그럼 A는 뭐예요? A 받고 싶은데.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 해석은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이래 돼 있잖아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쭉 돼가지고 이렇게 쭉 쟀어요. 이렇게 쭉쭉 나가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렇구나. 순종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D다. 여기 칭의와 관련이 지켜야 되겠다. B다. 그러면 A는 뭐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날마다 희생제물을 가져야만 했다. 이제 조금 이제 칼빈이 말하고 싶은 말을 하죠. 의식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었다. 다른 말로 중보자를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상한 것이었다. 이 말인 거죠. 이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죄 용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이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넘어가서 3권 7점. 비참을 알리는 율법, 비참을 알리는 율법이다.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율법의 목적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정의를 말해요. 정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justice를 말한다고요. justice.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비참함을 느끼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이 그 기능을 지금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율법의 약속. 요거는 이제 율법의 목적 가운데서 한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데 미리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행복의 소망을 나타내어 가능하게 하는 매력을 느끼도록 하다가도 접근할 수 없는 불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어디서든 완전한 순종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위를 보시지 않고 무상적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약속들은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복음에 제시된 그 선하심을 수행하게 될 때 약속들은 부가적 조건들이지만 완전히 성취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나올 때에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혹이나 여기서 믿음, 우리의 행위, 이신의 뜻 있잖아요. 이신 칭의할 때 이신처럼 믿음은 하나의 수용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까? 아니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믿음,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는 믿음이라고 읽을까?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의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믿음의 정의를 지난번에도 제가 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벨지카 22항 벨지카 22항을 혹 참고 정말 반복해서 읽어서 머릿속에 딱 이게 외워버려야 돼요. 믿음의 정의가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개념을 가져야지.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에 저는 다르게 생각할까 봐 그게 저는 제가 용어를 쓰지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여기서 한데 저 가가지고는 하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했어 했는데도 가서는 했다니까요. 이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믿음으로 무상적으로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행위를 보지 않고요. 뭐 믿음으로 뭐 이런 말들이 이 행함 자체가 공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칼빈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신칭이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중보자를 바라보면서 의식을 행했답니다. 그래서 의식을 행할 때마다 중보자를 봤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자세하게 나중에 이신칭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이 핵심이 뭔데요? 행함이
없는 단순히 하나 한갓 도구에 불과한 믿음. 이 이야기를 칼빈이 나중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릇입니다. 그릇입니다. 그릇. 예. 그 그릇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칼빈이 이제 언급해놓고, 칼빈이 이런 것은 잘하죠. 예를 들어 잘한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제가 재주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가 2권 1장 원주에 설명하면서 칼빈이 무엇을 언급했다고 그래서요? 예정을 언급을 하죠. 칼빈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권 5장을 자유의지 논박을 하면서 칼빈이 언약 이야기를 해요. 언약 자세하게 언급 안 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2권 7장에 와서 2권 7장에 와서 칼빈이 이신칭의 이야기해요. 뭐 따지고 보면 이신이죠. 이신. 믿음을 언급하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 안 해요. 나중 가서 제가 설명할게요. 그 말은 예정과 언약과 이신, 즉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렇게 혼자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지금 놔두니까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개념이죠, 칼빈이. 예.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율법 준수는 불가능하다. 이게 사실상 이신에 있는 내용을 이게 사실상 갖고 오는 내용이죠, 실제로요. 칼빈이 그 말은 안 해도 나중 가서 이제 그 말을 이제 2권 여기에 가서 3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칼빈이. 불가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과 작정으로 방해되어 있을 수 없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타락을 말하는 거죠. 타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이제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세역 세력 이게 이제 율법을 통해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하고 싶어요. 그것은 율법을 통하여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질문을 던지면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다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의, justice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 율법적 도덕법의 첫 번째 기능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이야기를 칼빈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성, 죄를 알고 고백하기를 강조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기적 사랑. 부패성에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죠. 부패성. 하나는 이기성이고 또 하나는 성급한 확신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가공적 의가 있음을 이게 빼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가공이라는 개념은 제가 제 책 제목에도 나옵니다만은 가공된 진리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하는데, 이거 짜깁기를 말해. 짜깁기. 더덕더덕 붙어 놓은, 그러니까 자기 사상 그냥 여기 뭐 하나 오죠, 뭐 누가 주워 들었던 거 이런 거 가가지고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놓는 그러한 그 괴물, 프랭켄스타인처럼 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장난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 의의들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도려내야 된다. 민낯을 다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칼빈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이런 말들이 참 이게 중요한 말.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회개, 자기 부인의 삶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중 가서 다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갈빈이 그냥 그냥 언급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 가서 이거 다 찾아내야 돼 이게요. 이게 근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칼빈이. 자, 율법은 거울과 같아. 율법은 누가 같아. 율법은 은혜에 의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기회로 변하고 만다. 왜냐? 율법주의로 빠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나와버려. 그 다음에 자비함에 대한 믿음을 바라봐라.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여기에 바라도록 할까? 자비함을 바라도록 뛰어가게끔 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함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지는 뭐 계시나 명시나 같은 말인데 내어지는 게 자비함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가난하고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여전히 비춰줍니다. 요 이야기. 그 다음에 율법 아래에 우리가 명령을 수행하려다가 무기력하고 피곤해질 때 첫 번째 목적을 말합니다. 은혜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율법은 명령한다. 정말 감사한 말입니다. 율법의 효율성은 자신의 연약을 자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만을 강구해야 한다. 중보자를 말하죠. 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여기게 하며 의의를 얻기 위해 우리의 자신에게는 어떠한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신이라고 하는 뜻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궁핍함을 알게 하여 은혜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명하소서. 하지만 당신의 은혜에 의해서만 성취할 수 있음을 명하소서. 이 말이 중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멈출 것이고 모든 자가 자신을 크게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자가 스스로 작게 여기게 하옵소서. 모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책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이런 내용들은 유기된 자에게도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적용된다. 뭐 공포라든가 뭐 회개하게끔 하고 나중에 핑계할 수 없도록 양심의 증거가 되게끔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교리서에서는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간이 돼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그 17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시간에 좀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오늘의 결론의 내용은 칼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중보자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은 의식이라는 단어를 모세를 통하여 여기는 다윗을 통하여 중보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방금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글을 읽었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나에게 명해 주십시오. 비참하게 만드셔서 당신을 바라보게 해달라. 정말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보도록 10항부터 보도록 하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시적이고 표적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 있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선열들이 보았던 그 중보자 하나님을 저희들도 믿음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들을 행하옵소서. 행하다가 지쳐서 엎어져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답답하여 울고 괴로워 울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케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다음 시간까지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